오늘 본 말씀 욥기서 6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그런 탄식을 합니다. 5장에서 내가 죽었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가 앞에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한 것들을 듣고 욥의 친구가 또 대답을 하고, 그 욥의 친구들의 말,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욥이 지금 6장 앞부분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래 내가 그건 실수했어 라고 그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죠. 3절에 보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라고 그가 인정합니다. 즉 뭐냐면,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면 좋겠는데 라고 이야기한 건 내가 좀 경솔했다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극심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래 나 빨리 죽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빨리 데려갔으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원하시는 삶은 그냥 그가에서 확 죽어버려, 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가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욥도 깨달아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아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 욥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들이 먼저 욥에겐 중요했고, 그리고 오늘 욥과 대화를 나누는 욥의 친구들이 아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일들이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욥처럼 욥과 같은 똑같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는 않겠으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속된 표현으로 한 고비 한 고비를 우리는 넘어가며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가 표현하기를 산 넘어 산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마 그런 이유일 겁니다. 하나의 고비를 넘었더니 또 하나의 고비가 나타나고, 그 고비를 넘었더니 또 하나가 나타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본다면 욥도 아마 그러할 것이라고 보여지죠. 자, 그렇게 욥이 그래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얘기했던 욥이 자신이 그런 말을 했던 건 경솔했다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 밑에 가서 이제 보시면 그 14절 보시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제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건 네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야, 네가 행한 대로 다 보응받는 거야 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욥은 사실 그 말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금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맞아, 내가 그런 죄를 지었어, 그런 잘못을 했어 라고 그가 인정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바로 욥의 상황이죠.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는데, 자기는 지금 욥은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신을 위로하거나 자신을 동정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전혀 이해 안 되는, 솔직히 말하면 도움 안 되는 말들을 친구들이 와서 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가서 2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이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지금 욥이 불행, 이 욥의 화가 자신에게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사고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극심한 내지는 고난 또는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율법은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그 사람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건 그건 그의 죄 때문이라고 율법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니 율법적으로 놓고 욥을 바라보면 우린 욥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욥은 죄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못 고칠 만한 질병을 갖게 된다, 불치의 병을 앓게 된다, 그건 그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죄 많은 사람하고 같이 지내요? 나도 죄인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찾아와서, 야, 너 가까이, 너의 화가 나에게 미칠지도 몰라. 우리가 좋을 때는 친구였으나 지금은 가까이 오지 마. 나 너랑 이렇게 어울리다가 나도 오히려 그 죄를 덧입을지 몰라. 그 죄의 영향이 나한테 올지도 몰라 라는 걸 겁내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욥이 지금 예를 들어서 쫄딱 망했어요. 뭐 모든 가산이 뭐 재산이 다 날라갔어요. 정말로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의 그 아픔, 그 힘든 걸 내가 가서 보고 혹시라도 나에게 그 화가 미칠까, 예를 들면 물질적인 화를 당할까를 걱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친구야, 내가 어려운데 나 1,000만 원만 꺼줘. 야, 내가 1,000만 원이 어딨어 지금. 야, 100만 원도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이야기한 대로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는 이제 그런 거죠. 야, 너희가 내 친구 맞아? 진짜 친구도 아니다 너네는. 뭐 이런 거 표현이에요. 그러니 이들을 바라보는 욥의 마음이 어떠했겠냐?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쭉 밑에 넘어가서 29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욥기서 6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아멘. 그 친구들이 정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욥이 이야기하고 나서 29절에 너희는 돌이켜서 행악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왜 친구들에게 야 너희는 행악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친구들이 지금 그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정말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그 나락에 있을 것 같은 그 욥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욥을 정죄하고 욥을 비난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친구들이 욥에 대하여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야,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너희 죄 때문인 거잖아. 왜 그걸 인정 안 하냐 너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건 인격적인 대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건 친구에게, 이 욥에게 악한 행동, 악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사실 친구라는 관계는 우정이 있는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친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가서 손 내밀어 주는 것이 보편적일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에게 도움을 주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보면 욥의 친구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욥이 그들을 바라보며 야 너희는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의 그 악한 행동을 멈췄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을 통하여 욥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 또는 욥의 삶을 보며 욥의 친구들이 그들이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분명히 여기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비인격적으로 행하는 일들이나 내지는 우정으로 그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일들은 다 악한 행동에 속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는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고 있느냐, 아니면 가서 그들에게 진짜 못된, 여기서 행악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불우한 사람들을 보거나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정말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리하여 여기서 성경의 내용을 빌린다면 정말 우리의 사랑을,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오히려 겁냅니다. 두려워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갔다가 이 친구한테 내가 그런 건 또 피해보면 어떡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가서 사랑을 나누거나 섬기거나 베푸는 일들은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의 내용을 잘 보면 욥 같은 사람들, 욥 같은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건속되시기를, 그런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욥기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우정을 나누게 하시고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을 위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그들이 함께 일어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건강 허락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그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